밀레의 명작 중에서 두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만종이라는 그 이삭을 줍는 것과 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명작이 있습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은 어둠의 장막이 조용히 땅을 덮기 시작할 때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고 일하던 두 부부가, 이삭 집던 두 부부가 조용히 고개 숙여서 하루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만종 그 그림 안에 하나의 그림 안에는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노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 그림에는 젊은이가 넓은 들판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러한 작품인데, 그 안에는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명작입니다. 밀레는 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차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시대만 돼도 우리는 농사를 전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잡아주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깨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의심 없이 또 콩이 열릴 것을 믿었고, 또 심은 것만치 거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이치와 법칙을 잘 알고 살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생의 삶의 근원이 근면한 것과 성실한 것과 신용,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인내의 씨를 뿌리면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또한 게으름을, 허영과 낭비, 무책임의 씨를 뿌리면 결코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고 파멸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고, 경제도 농사 짓는 것과 같고, 자기의 인격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근면한 것, 사람은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또 사람의 근본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연이 정직한 것처럼 뭐 나무나 다른 것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배나무면 배를 열려주고 감나무면 감을 열려주듯이,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그런 정직성이 있듯이 인간도 역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씨를 심어놓고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좋은 씨를 많이 심어놓고, 또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심어놓고 이제 그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철학자와 같이 생각을 하고 농부와 같이 일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행동해야 얻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에서 그곳에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농장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꽃피게 하는 그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자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렸죠. 씨는 우리가 뿌렸지만 그 씨가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서에 있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특별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비유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면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질 못한다. 씨를 뿌린 사람이, 그 농부가 씨는 뿌렸는데 이게 왜 싹이 나는지,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 어떻게 뿌리가 뻗어가는지, 어떻게 꽃이 피는지, 어떻게 열매로 변하는지 그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씨는 뿌렸지만, 김은 매주지만, 가꾸기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싹나게 할 수 없고 자라게 할 수 없고 그 열매 맺게 꽃 피게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뿌리는 것과 가꾸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때를 잘 찾아서 씨를 뿌리고, 또 자기의 온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지를 놓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겨자씨 알만큼 이렇게 조금 하냐. 겨자씨 알이 여러분 참깨 알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콩 같은 건 씨앗이 굵구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겨자씨 알도 심어놓으면 나무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씨라고 원망할 것 없고 나한테는 왜 이런 달란트를 왜 이런 걸 주셨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씨 뿌릴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씨,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일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지혜와 섬세한 그러한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 귀한 씨라고 해서 무조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는 그것을 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다가 함부로 막 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 뿌릴 때를 잘 알고 낭비하지 않도록 잘 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시를 볼 때에 그냥 시 자체로 보질 않고 그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과 그 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시지만 참깨시나 또한 감나무 씨라든지 어떤 나무의 씨라든지 그 씨를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자랐을 때 오는 결과를 또 미래를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품꾼과 주인이 다른 것은 그냥 품꾼은 그냥 뿌리는 데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뿌려놓고 그냥 상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 씨를 뿌리면서 그 씨 안에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수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꾼과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품꾼처럼 그냥 되는 대로 뿌려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거기서 끝나면 그건 품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거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악한 잡초를 뿌리기 때문에 가꾸지 않으면 그냥 잡초밭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한 번 뿌리고 나지 않으면 또 뿌리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씨앗을 뿌린 곳에 골고루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라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씨는 뿌리되 그것이 자라게 하는, 꽃이 피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싹이 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생명의 신비입니다.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도 또 그 과일이 향기를 품는 것도 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철학자가 생명이 자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모릅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이게 곡식이 그냥 거름 먹고 이러고 자라. 그 철학자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근원, 생명의 근원,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오고 그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영적으로 일하는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들어온 것을 깨달을 수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사랑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지,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어떻게 빛으로 비춰지는지, 성령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서서히 자랐구나, 그 자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신비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게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또 심판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추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확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익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때가 오면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놔야 그 곡식을 창고로 들여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그 익은 곡식이 들어와 쌓이는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추수에다가 쌓아놓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쌓아놓는 그러한 바로 창고와 같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추수할 일꾼은 회개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우리는 때로는 씨 뿌리는 자고 가꾸는 자지만 때로는 추수도 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뿌릴 때의 기쁨도 있지만 가꿀 때의 기쁨도 있지만 추수의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때로는 벌레도 먹고 추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보이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알죠. 본인만. 물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기는 하죠. 그러나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자라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자라 있습니다. 자라는 것이 아무리 지켜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아무리 지켜봐도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서 보면 어쩌다 보는 사람들은 많이 컸다고. 자라 있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추수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고 열심히 가꾸지 않은 것입니다. 뿌릴 때도 거둘 것은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큼 거둬지지 않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풍랑이 또 지금 올라온다는데 풍랑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거둘 곳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러한 화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농부는 한 번 그런 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뿌립니다. 돼지 지금 아프리카 균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돼지가 떼죽음 당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은 지금은 다시는 돼지 농사 안 짓는다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두고 보면 다시 또 돼지 하고 있어요. 수해당한 농부들이 다시는 이제 뭐 이렇게 과일 다 떨어지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매달려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에게는 소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농사를 질 수가 없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참듯이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 그런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고 그 하나님의 조명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믿음이 커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잘 키웠습니다. 점차적으로, 물론 한순간에 선택을 받는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 그것은 똑같이 역사를 뜨거운 가슴에 체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믿음이 커가는 것은 자기가 얼만큼 자기 마음의 믿음을 잘 키워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놨다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되고 그 잡초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씨, 그것은 영생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가꿔서 믿음을 키워가는지,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잠자는 동안에 곡식이 자랍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몇 번 자고 와서 가보니까 싹이 쫙 다 났어요. 그것도 몇 번 자고 와보니까 쭉쭉 잘 자라요. 이게 농부는 몰라요. 이게 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싹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씨를 뿌린 것은 농부가 뿌렸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거지. 잠자고 나서 보니까 자라는 걸 보면 자기가 잠잘 때 자랐으니까 자기가 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잠잘 때의 곡식들이 컸단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잠잘 때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러니까 방치해서는 안 돼요. 방치해서는 안 돼요. 육신은 피곤하면 잠자야 돼요. 그래 다음날 또 일을 해요. 그래서 밤과 낮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휴식하고 또 낮에는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영혼은 안 자도 돼요.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은 자야 되고 피곤하니까 또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그 육신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은 안 자도 된다고요. 영혼까지 잠들면 그때는 악한 영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잠들면 안 된다.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사람이 해야 할 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너머의 범위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여야 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어요. 내게 해야 할 기도 능력 거기까지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한 인생을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면하고 정직하고 지혜하는 거, 좋은 씨 뿌리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러분이 마음에 각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5대 5야. 하나님이 5고 나도 내가 노력하는 게 5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5야. 그렇게 마음 먹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9.9야. 내가 9.9하고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0.1%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야, 나는 하나야. 하나님이 9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5대 5? 아니면 내가 99%, 하나님이 0.1%? 아니면 나는 하나야, 하나님이 9이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야. 내가 99%고 하나님은 0.1%야. 그 사람의 믿음은 0.1%야. 나는 하나야. 하나님이 9이야. 그 사람은 9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농사는 내가 짓는데 뭐. 그래도 같은 농사를 지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고 농사를 지냐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내가 99% 일하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 1%지, 은혜 1%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저 1% 노력을 하죠. 99%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바로 나는 99% 내가 노력을 해갖고 하고, 글쎄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슬쩍 도우시면 도우는 거고, 그건 여러분 신앙에서 볼 때는 피곤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씨 뿌리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가꾸죠.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 먹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기회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최첨단으로 짓고 보일러 시설을 다 해놓고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잘 해놨다도 태풍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 그냥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좋은 씨 물론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뿌리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 맡겨진 씨 잘 뿌리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습니다. 그것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밭에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마음의 농사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씨를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한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고 내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햇빛을 봐야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믿음의 나무는 성령의 빛을 봐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방치가 아니에요,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농원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의 씨를 심는 일꾼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일하러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일하려고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일하러,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과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썩을 몸이야, 썩을 몸. 아껴봤자야 결국 썩어. 그러니까 아껴봤자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참 저는 자연을 보면 아주 신비가 너무 신비로워요. 나무마다 어쩌면 그렇게 열매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야 어떻게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이 지구상에 60억이 사는데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려도 60억 장을 그려봐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야 하나님의 이 정말 놀라운 섬. 아니 여기 지금 한 7, 80명 앉아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비슷하게 생긴, 내 눈엔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주먹 많은 얼굴에다가 그 눈, 코, 귀 다 똑같이 달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과같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메주같이 생겼고 있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농부가 수고했다고 다 반드시 다 수확 걷는 건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와서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늘 무장을 해이해졌던 마음이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사명은 마음의 농사를 짓는 것인데, 즉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